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자들의 생생한 모습을 현장감 있게 소개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박성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을 향하여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다.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할 때 즉시 그는 자기 생각을 수정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편견을 가지고 봤던 그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한 그가 바로 학계에서는 바돌로메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의 유적은 터키 바로 국경선 부근의 알팍이라고는 아주 시골 동네에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살아있는 기독교 역사 박물관이라 불리는 터키. 그곳 카스피의 서쪽 해안부근 알바노폴리스의 바돌롬의 유적지를 향했다. 팔레스타인과 육지로 연결돼 있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1000km 거리에 있는 이곳은 복음을 빨리 전할 수 있는 천혜의 지역이었으리라. 외부인의 출입이 드문 곳이라 사람들은 취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했고 환한 웃음으로 맞이하는데 2000년 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바돌롬의 사도는 이곳으로 왔다고 한다. 그리고 들판에 빨래 터는 여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으리라.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갔으리라. 낯선 이방인들과 그들의 촬영 기계 때문에 동네는 떠들썩해졌는데 모처럼만의 재미거리를 찾은 동네 꼬마들이 특히 분주해졌다. 그런데 그곳에서 취재진은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Kilise Patronumi Askeri Birlik yasak. 그가 가르쳐준 그 자리에 사도 바돌로메의 순교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터키 국경선 부근의 아주 시골 지역인데요. 이곳은 대체 어떤 도시인가, 그리고 어떤 곳인지, 그리고 바돌로메가 그런 그 시골에 가서 묻혀있는 현상을 바라보면 그곳을 좀 알고 싶습니다. 홍 교수님,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 알팍이라고 하는 곳은 한국교회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 관심 두는 사람도 없고요. 또 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관심이 12제자에까지는 너무 미치지 못해서 늘 믿음의 선배들한테는 죄송한 느낌을 갖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여주신 이 영상은 아주 희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팍이라고 하는 곳에 자료도 없고요. 또 아무리 또 여러 가지 문헌을 조사해봐도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예전에는 알바노폴리스라고도 했는데 이곳에서 바돌로메가 순교했다고 하는 전승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역 자체가 터키가 이슬람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묻혀진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영상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지역까지 바돌로메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고 생각하는가? 그 지리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통의 장애가 되는데 이 지역은 팔레스틴 지역과 또 안디옥 교회가 있던 지역과 바다가 없습니다. 좀 멀더라도 육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빨리 그곳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거리를 계산해 봤더니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 교회가 있던 지역에서부터 약 100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긴 거리지만 복음의 열정이 있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먼 거리라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전승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그렇게 문헌이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돌로메의 유해에 대한 이야기는 가톨릭에서는 캔터베리 성당에 있다고 하고 또 그리스 정교에서는 또 그 유해가 일부분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토스산에 있는 수도원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그 바돌로메가 요한복음의 나다나엘과 그 동일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박 교수님 무슨 근거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공관복음에 보면 바돌로메가 이제 12제자의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 공관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면 바돌로메는 이름밖에 소개가 안 돼 있고 예. 이 요한복음에는 대조적으로 바돌로메 얘기는 전혀 나오질 않고 예.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 그럼 어떻게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 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리스트를 갖다 대조해 봤을 때 예.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이 제자들을 정확히 다루고 있다면은 예. 거기에 가능성 있는 게 바돌로메가 나다나엘하고 일치될 것이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듯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아. 근데 공관복음에 보면 리스트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빌립 다음에 항상 나다나엘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둘이 같이 움직인 것 같이 항상 패키지로 나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인도했구나. 그렇다면은 바로 빌립과 바돌로메가 같이 나오고 그다음에 서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바돌로메라고 하는 말이 바로 바라고 하는 게 앞에 붙어서 톨메 또는 탈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그냥 그게 원래 이름보다는 누구누구 아들 이렇게 소개된 것이고 또 이름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원래 이름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그 박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을 이렇게 이해해보고 그 복음서를 이해해볼 때 아,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다 하는 점에서 많은 이해가 됩니다. 박 교수님, 바돌로메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데에 대해서 그때 그 고백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가 바돌로메가 일단 나다나엘이라는 가정하에서 그것이 맞다는 가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했을 때 그 질문을 보면은 빌립과 나다나엘의 사이가 어떻었는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모세오경이 기록하였고 또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분을 만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빌립과 나다나엘은 사실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묵상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공부도 했겠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의 답이 바로 뭐였냐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답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실상 메시아가 날 것은 미가서에도 나와 있지만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답도 성경을 참 많이 알아서 서로 그런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빌립은 거기서 뭐 그 가타부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와서 와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빌립과의 관계 때문에 또 빌립에 대한 신뢰가 서로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나다나엘은 그냥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바로 거기서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확인을 하고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랬네요. 그저 많은 성도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말할 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원래 동네가 그런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동네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 나사렛에서 나왔다니까 그런 반응과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아마 시청자들 중에서 아마 그 부분에서 아마 오해가 많이 풀리면서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이해가 아마 충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홍 교수님, 그 바돌로메 순교토는 현재 군인들이 아주 철통같이 지키고 일반인들의 접근을 절대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 무슨 이유일까요? 거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국가적인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먼저 그 아르메니아라고 하면 그 되게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르메니아가 그 소련 연방에 있다가 91년에 그 시작된 나라거든요. 그래서 뭐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게요. 혹시 기억들 하실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올드시티 안에 4구역 중에 한 곳이 아르메니안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사실은 중요한 나라죠. 그들은 그 이슬람권 사이에서 유일하게 그 기독교 신앙을 그 지켜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알팍 지역이 예전에는 아르메니안 사람들이 주로 살던 영토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터키가 그 지역을 장악해서 자기 나라로 만들고 더구나 국경 가까이 있으니까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성인의 순교토 또는 묘지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순례도 자꾸 오고요. 또 신앙적으로도 그 터키를 우리가 민족적으로는 뭐 친해서 좋아하지만 신앙적으로는 터키가 어느 나라보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나라거든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더구나 국경선 가까이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경비를 쓸 수밖에 없고 또 의도적으로 혹시 소개를 안 하는 거 아닌가. 어느 문헌을 뒤져도 이 알팍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 현장에는 많은 철조망을 막 이렇게 이 태산처럼 이렇게 쫙 가면 이렇게 올검해 놓고 군인들이 막 철통까지 지키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가로막고 있거든요. 할 수 없이 찍을 때도 먼 데도 이렇게 카메라를 당겨서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오늘 홍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국경의 입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또 신앙적 입장을 또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군인들의 사모만 경비 속에 있는 바돌롬의 순교토로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가보시겠습니다. 바돌롬의 순교지로 가는 길은 동네 한복판을 통과해야만 했는데 만나는 사람들의 말이 예사롭지 않았다. Kilişe, kilişe arkada, kilişe arkada. Gideceksin, kum, asker, yasak, yasak. Yoksa bizim var çenem. Reo kakuli iki de reo kakuli. bize hacı bir fitfut. bize hacı bir hacı. bize hacı bir 그들의 반응을 순교터 입구에 진치고 있는 군인들을 보고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Böyle yallah. Biliyor değil mi? İngilizce yok mu ya orada bir tane adam? Kim? İngilizce anlayan adam. Yok ya orada birlikte ne gezer ya hep kırır bunlar ya. Tamam. 아르메니아 땅이 터키로 넘어오면서 그 과정 중에 벌어진 전쟁은 바돌롬의 순교지를 이처럼 폐허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곳곳의 총탄 자국은 지나간 전쟁에 치열했던 역사를 선명히 드러내는데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로 여겨지는 바돌로메. 예수님을 소개하던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며 회의하던 그. 그러나 바돌로메는 메시아를 만났고 복음을 위해 순교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덮으려는 터키 정부에 의해 순교지는 절망 속에 갇혀 있다. 그만큼 바돌로메의 존재는 이슬람인들에게 두려운 도전이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박 교수님, 그 바돌로메는 그 바돌로메라는 사람의 그 특징을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아마 그 많은 그 시청자들이 알고 싶을 것입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나다나엘과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막 성경을 굉장히 상고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 묵상, 성경에 대한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사실은 이것은 그 요한복음이 구약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나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실 간사함이고 그다음에 꾀가 있고 남을 속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에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창세기 27장 같은 경우 보면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이름 그대로 나를 속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2장에 가보면 창세기에 압복강가에서 그 이겼을 때, 선사를 이겼을 때 거기에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연결해가지고 좀 나다나엘을 향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 야곱적인 요소가 없는, 즉 간사함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 당시에 보면은 주로 기도 장소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것도 물론 우리가 그 당시랑 연결해 봤을 때 그렇게 그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 5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박 교수님, 이 약속이 갖는 특징과 의미가 무엇인가요? 사실상 구약을 몰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구약을 알면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데요.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보았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함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서 네가 무슨 얘기를 갖다 하냐면은 더 놀라운 것을 보는데 특별히 하늘의 사자가 그 인자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한다는 것이 우리랑 친숙한 것이 바로 창세기 그 28장에 나와 있는 그런 야곱의 꿈이죠. 베델을 쌓았던 그 거기서의 꿈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 그것과 연결을 시켜본다면은 바로 특별한 인자 위에 머무시는, 그러니까 인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막 산채로 칼로 가혹행위를 당했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상징하는 게 세 개의 칼 또는 그 무화과 나무랑 연결해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나다나엘을 그 이렇게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순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보았을 뿐만 아니라 순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체험까지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에 또는 그 축복의 메시지에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런 비록 참 잔인한 순교는 당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큰 축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예수와 더불어 예수로 살다 죽었다는 영광은 아마 우리 성도들이 다 아마 소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홍 교수님, 그 바돌로매는 어떻게 순교가 되었는지 그 여러 가지 전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승에 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전승이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뭐 어느 책이나 또는 어느 그 민족이나 어느 집단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 와서 오기 때문에 진위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접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분은 자꾸 뭐라 그러면 그래요. 아니라는 증거도 한번 대보세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만은 어쨌건 아르메니아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 아르메니아의 복음을 전한 분이 두 분이라 그럽니다. 유다 다데오와 바돌로메 두 분이 아르메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그 먼저 오신 분은 다데오인데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후 43년에서부터 66년경까지 복음을 전했고 이 바돌로메는 그 뒤에 왔다 그럽니다. 뭐 아라비아 쪽, 페르시아 남쪽
또 심지어 인도에까지 가서 큰 역사를 이루다가 뒤에 약 60년경에 왔다고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순교를 당했다 그럽니다. 또 순교당한 전승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그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고 또 고통당하면서 그 머리를 거꾸로 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었다. 이렇게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산채로 껍질이 벗겨 죽었다고는 사실은 참 견디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겠습니까? 그래도 바돌로면은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굽히지 않고 순교했다고는 그 아름다운 숭고한 대쪽 같은 그 복음의 정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조금만 근심이 있거나 걱정이나 문제가 생기면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우리에 비교해 볼 때 참 많은 본이 되고, 우리도 주 앞에 절대 변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돌로멘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원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방청객들 중에서 또 그 나름대로 또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예, 저는 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파견 시에 그 짝을 지어 보내셨고요. 그 이후 제자들의 활동도 보면 짝을 지어 활동한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짝을 짓는 기준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1절 같은 경우에 봐도 주님께서 70인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가실 곳에 각동 각처에 먼저 둘씩 짝을 지어서 먼저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둘씩 보내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구약의 신명기 17장 같은 경우에도 증인을 얘기할 때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에도 유대 사람들이 증거를 제시할 때 보면 두 사람이라고 하는 최소한 두 사람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제자들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에 같이 다녔습니다. 그걸 본다면은 베드로는 가장 연장자였고 요한은 가장 그 나이가 젊은 사람이었다고 봤을 때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았을까. 또 빌립과 나다나엘의 케이스를 같이 다니는 거 보면은 두 사람은 또 특별히 서로 잘 친했고 또 그것 때문에 친하고 그래서 또 좋은 콤비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뭐 성경에서 이렇다, 이런 기준이 있다, 저렇게 기준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이 다니다 보면은 외롭지 않겠죠.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보호해주는 기능도 있겠고 또 팀워크를 이룰 수도 있겠고 그래서 사역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홍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는 바돌롬의 순교지에 저희 같은 일반 기독인들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지역까지 찾아가는 것이 문제지 어차피 그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알팍이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남한의 7배 정도 크기 때문에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상상하시면 그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육로로 찾아간다면 꽤 여러 날이 걸려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좋은 이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아라라산을 되게 많이 가시거든요. 그 아라라산을 가실 때 되게 그 반호수가 있는 반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가시거든요. 거기서 올라가시면서 아라라산을 보시고 조금 더 올라가시면 이 알파까지 가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라라산과 같이 연결되어서 가시면 그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우리 방청객들의 질문에 많은 이해가 도움이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셔서 아주 시청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그리고 각오와 결심과 다짐을 가지도록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이 바돌로메처럼 우리 생애를 다 바쳐 주를 위한 충성으로 고백하고 복음을 증거로 고백하고 순교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면서
평생 주님의 생애를 전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